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라. 38-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드러날 것과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에 있을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1장까지는 남유다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춤 서비스로 존귀하게 그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 주신 것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부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존귀하게 만들어 주니까 술을 마시고 완전히 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말라고 또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한 대 지어박더라도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냥 지어박히고 낮은 자리로 낮은 심령으로 지어 박혀야 낮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안 지어 박히면 도무지 안 낮아지는 심령이다. 그래서 한 대 지어 박히고 그 낮아진 심령에 말씀을 집어넣어 줄 테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2차적인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복을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들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귀에 무슨 말뚝을 박아놨는지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도 유다도 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를 들어서 때렸습니다. 이 지금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도 때렸는데 계속해서 지금 때리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놓고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완전히 박살 난다고 해도 돌아올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완전히 귀에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도자가 썩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라는 누가 이끌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스리는 때에 그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말하면서 왕들의 역사를 또 말합니다. 누가 다스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도무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도 귀에 말뚝을 박아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은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한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해서 그렇게 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육을 가진 사람의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한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2장에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지금 당장에 주실 것이 아니고 먼 장래에 두 가지 복을 주겠다. 한 왕을 일으켜 줄 것이고
이것이 첫째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그렇게 돼 있죠. 한 왕을 보내셔서 그 왕이 철저하게 공의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고, 좋은 왕을 일으켜 주어서 너희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복받는 길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궁극적으로 잘되고 복을 받는 대로 15절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영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런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복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 언제? 먼 훗날. 이사야가 보았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벌써 이것이 다 이루어진 말이에요. 두 가지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한 왕을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벌써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옵니다. 그 약속이 이사야 오늘 32장에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동일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왕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왕이 뇌물이나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관리인 이런 사람들은 보나마납니다. 만약에 왕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면 공무원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일어나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밑에 있는 신하도 공의, 공평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차 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왕 같은 말입니다만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4개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4가지의 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한 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눈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또 그 사람은 그랬죠. 광풍을 피하는 곳, 피난처죠. 폭우를 가리는 곳, 사람이니까 보호처, 보호자, 그리고 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오아시스, 공급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곤비한 땅에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곤비할 때에 피곤한 땅에서 큰 바위 같은 곤비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그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오늘 본문 이 2절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오늘 본문이 있는 2절의 복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요. 통치를 안 받는데 이런 복이 부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공고한 땅에 주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시냇물을 공급해 주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가지 복을 받게 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주님이 오늘 본문 2절에 이 4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2가지 복을 주신다, 그 말이겠네요.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영적 장애가 해결되는 복을 받습니다.
자, 3절과 4절 봅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눈이 감겨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안 받으면 몰라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께서 보는 자의 눈이 더 이상 감기지 않도록 이렇게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귀를 쫑긋이 기울이고 듣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 내가 아무리 뜨려고 해도 안 떠지는데 주님이 해주시겠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이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 얼마나 자세히 써놨어요. 그냥 완전히 이거는 교과서처럼 써놨잖아요.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보는 자가 아니고 보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라고 했는데, 이 조급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경망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경망스러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좀 더 더디 가더라도 기다려서라도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겠다는 말씀을 찾고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빨리 결정해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빨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상담 때도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담하는데 더 생각해라, 더 생각해보고 더 기도해라, 빨리 결정하지 마라.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조급해지는 거예요. 뜻을 몰라도 조급해져요. 조급한 마음이 지식의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눌한 자,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영적 장애자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이 보는데 보이지 않고 듣는데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깨닫지 않고 복음을 도무지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장차 예수가 통치하면 이런 자들의 눈이 열리고, 아멘. 예수님이 통치를 하고 예수님이 내가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런 자를 예수가 통치하게 되면 자기의 그런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깨달음이 열리고 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큰 복이잖아요.
이런 발에 복음이 신겨지고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이제 6년째 지금 접어들었는데 제주도에 이제 조금씩요 뭔가 조금씩 보여. 지금 우리 그 교회 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소망교회 목사님이 저 사모님은 이 영적 사이가 애가 타가지고 막 하다가 한 2년을 지쳐서 이제 내려놨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완전히 완전히 그냥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사모가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뭐 했는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깨닫고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점심 식사하시면서 그걸 털어놓더라고요. 그게 또 장로님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방언만 하면 막 그냥 싫다고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금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면 그게 싫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또 방언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고 이번에 이제 어제 수요일 날 밤이죠.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에 어제 이제 그 세안관 교회 가서 또 수요일 날 밤에 그 교회에서 계속 방언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입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요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어 준 것은 감당해야 될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술을 먹고 또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때린다고, 누구에게 피한다고 그랬어요? 때린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답이 아니고 답이 하나님께 한 대 깍꿀밤한테 쳐박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 아무리 가르쳐 줘도 아무리 말을 해줘도 말뚝을 박아놨는지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귀에서 왱왱거리고 무슨 말하는지 몰라 말뚝을 좀 빼세요. 오늘 저는 빼고 가세요. 아니 지금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영안이 안 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늘날 말하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건데 말씀은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안 오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겠다는 거죠. 눈에 현실에 보는 거,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혀가 안 열려요. 그 결과 뭐냐? 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터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사명으로 안 나가지는 사람이 남은 것이 뭐냐?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남유다를 택하고 불러주셨는데 남유다가 터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지지 말고, 또 하나님이 꿀밤 한 대 주면 그냥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다 하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아수르에게, 그들의 결과 아수르에게 그 하도 안 터진 이들이 그거 안 하니까, 못 깨닫고 하니까 아수르를 몽둥으로 쓰시기 위해서 아수르 나라를 세워놨다가 아수르를 통해서 터지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터질 것이고, 그 후에 메대 바사 왕에게 터질 것이고, 그 이후에 헬라 왕에게 터질 것이고, 여러분 그 후에 로마에게 터진 거. 여러분이 계속 이스라엘에 왜 터졌느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며요. 근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못 살게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 평신 아니 그거 뭐 어디 저 밖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노마도 노마까지 왔어요. 자 아수르에게 터졌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야 돼. 여러분 아셔야 돼.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왕, 그리고 이후에 노마에게 터진 거예요. 단 한 번도 평안할 데가 없었어. 왜? 왜냐고 물어봐야지. 왜 그랬느냐? 못 듣고 못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터지는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리웠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터지는 역사였어요. 이해가 좀 이제 가십니까? 자,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눈이 열리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기울여져야 돼. 기울여져. 그리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못 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교회에서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조급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면서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도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깨달은 게 없으니까 가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것이고 계속 시대마다 터지는 거, 이것이 남유다의 역사예요. 계속 역사를 한번 구약에 쭉 보면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복이 뭐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이고 그 음성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죠. 무슨 말씀을 주려는가? 열왕기 상이죠.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터지고 그냥 막 그 850대 1입니까? 막 그렇게 하고 이기고 그 다음날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냐면 막 그냥 내성으로도 안 들리고 뭐라도 안 들리고 뭐가 터져도 안 들리는데 나중에 그 뒤에 가면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랬어.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귀가 열어지기를 원해요. 자꾸 내가 들어야 돼.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면 내게 무슨 말씀을 주려는가? 그리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져서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위로로 걸어가야 돼. 그리고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하는 사람,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이게 복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와야 돼. 예수님 통치를 받아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2절이. 성령은 오늘날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이 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죠. 주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내 패역한 마음이 그늘이 되어주실 때 곤비한 마음이 그늘이 되어주실 때 주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은요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식물인간과 똑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마비가 돼버려요. 눈만 떠서 깜빡하고 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손 하나 까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하는 완전한 식물인간이에요. 그냥 뇌사 상태로 살다가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복이 있고 이 복이 있어야 성도는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먼저 공급을 받아야 만남을 통해 공급을 받아야 복이 있고 이 복이 먼저 1차적으로 이 복이 있어야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앞세우고 갈 때에 또 복을 주는 거예요. 사명이라니까 신학을 가서 뭐 해야 된다. 사명자라니까 막 신학 가서 하는 그것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분야이든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게 사명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말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복이고 깨닫는 것이 복이고 말하는 증거할 줄 아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전도 가서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다는 그게 진짜 큰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의 통치하시고 그분이 공급자가 되줄 때에 첫 번째 복, 영적 장애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복은 속지 않는다라는 것. 자, 5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여기서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가 백성의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지금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를 말하는데 백성의 지도자 왕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사명으로 안 나고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래서 때린다고 하니까 또 잘못된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살 길을 가 야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너희들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선지자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었어. 그 살 길 가르쳐 준 게 뭐냐? 야 그냥 하나님이 때리면 한 대 맞아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고 계속 터지는 길로 그때부터 지금 나간 거예요. 노마까지.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메데바사 헬라로 헬라에서 노마까지 계속 치어 터지고 계속 속국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남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느냐? 지도자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생각이 조금 잘못되면 백성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양떼가 아무리 사명의 자리로 나가려도 아무리 충성히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쩔 수 없이 지도자의 역량만큼 크고 또 배움만큼 크고 깨달음만큼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어리석은 자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들이 그들을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그들을 끌고 가면서 사기를 쳤다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망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맹인이 지도자가 되어서 맹인들을 끌고 간 거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아멘 그렇게 하고 따라간 거죠. 우리 존귀한 목사님, 우리 존귀한 왕, 우리 존귀한 선지자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백성들이 왕, 지도자 하는 대로 쭉 따라갔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며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까이 등사하여서 그것을 곁에 두고 늘 주야로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신명기 17장에 지도자들에게 주신 지침서가 있어요. 요아스라는 왕은 7살 때 왕이 되었을 때 왕관을 씌워주는 이 왕관이 뭐 진짜 몸을 그냥 통과하잖아요. 7살 먹은 그 왕관 갖다 놓으면 그냥 그 위에서 씌웠는데 그냥 바지 그냥 흘러내리듯이 훌쩍 내려. 그 손에 율법책을 들려주어서 이 책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으라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율법책을 들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전례입니다. 남유다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 왕처럼 나라를 이끌었고 백성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가르치며 속이는 그 가르침에 아멘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망하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비참이 다른 것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한 왕이 와서 통치하게 되면 그분이 공급자가 되어주면 어떤 복이 오느냐? 영적인 장애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말이 나오고 사명으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면 어떤 복이 오느냐? 어리석은 자가 속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도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어리석은 지도자다.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너를 따라가다가 내가 망하겠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WCC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목사가 받아들이니까 성도가 어떤 성도가 아이고 나는 내 신앙 지키면 됩니다.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 교회는 그 목사가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놔야 불교용도 들어오고 무속의 영도 들어오고 뭐 원불교도 들어오고 힌두교도 들어오고 오만 잡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너도 구원 있고 이득도 구원 있다고 열어놓는데 자기 혼자 한다고 되나요? 이미 문이 열렸는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뭘 심각하게 전통을 지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다녔는데 여러분 살 길을 찾아야 돼. 살 길. 혹시라도 여기서 여러분 도저히 내 영이 안 살겠다 싶으면 다른 데 찾아가십시오. 제가 제주도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나 좀 쉬려고 하는데 전화 와서 잠깐 좀 잠깐이 1시간을 해버려. 그래서 이 잠깐이 1시간입니다. 그랬더만 벌써 그리 됐어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아니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대줬어. 아, 예, 그렇습니까? 하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질문해 놓고 그 질문한 내용 변명을 하고 앉았어.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기름 부으신 그대로 성령 주되 그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기름이 부어져 있어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스승이 필요 없다. 이 말은 나는 목사의 말을 안 듣는다,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지도자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을 때 성도는 그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이 그를 가르친다. 야, 네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아니면 네가 이 길은 정도니까 그냥 쭉 가라. 분명히 성령이 성도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단 모임 같은 데 가만히 가보면 처음에는 이단이라 안 밝히잖아요. 그냥 진리를 말하다가 듣다가 보면 조금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안에는 분명히 성도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성령이 계셔서 진리 하늘의 바른 길로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성령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영이 자꾸 살아난 것은 성령께서 간섭해 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사기꾼에게 다시는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네. 듣는데 벌써 내 영이 막 거부를 하기 시작해. 이상하네. 아닌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한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라. 어쩔 수 없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속에 있는 어리석은 것으로 백성을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자기 마음의 죄악을 품고 간사한 것을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패역이라는 건 배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자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 말로 백성을 끌고 가서 줄인 자의 속에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백성이 영적으로 지금 줄이고 이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대로 자꾸 끌고 가니까 안 그래도 줄인 심령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음식물까지 다 비게 되고, 안 그래도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막 그 마시는 것까지도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있는 것까지도 다 소진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은혜가 충만한지 한번 앞뒤로 한번 솔 쳐다보세요. 이렇게 한번 쳐다봐. 이렇게 날 보지 말고 저 뒤를 씩 쳐다보라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을 거예요 아마. 자, 7절 볼까요? 7절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악한 자는 사기치는 지도자를 말해요. 악한 자는 자기가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가르쳤다고 칩시다. 오늘날라면 거짓 목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을 못 이끌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사기치려고 해서 사기친 거 아니에요.
왜 사기쳤다고 말합니까? 그릇이 약하다라는 게 그릇.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거듭나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버리지 못하니까 그 근본 자체가 아직 그릇이 거듭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속에 있는 거 사기, 패역, 그걸 가지고 백성들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악한 계역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련한 자가 말로 바르게 할지라도 여기에 가난한 백성, 선지자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사야 같은 사람이 그것이 아닌 것 같다고 소수가 말을 해도 그 계획대로 한다 이 말이죠. 밀어붙인다 이 말이, 밀어붙인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 받으면 어떤 자가 되느냐? 8절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말씀대로 그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고상한 자, 존귀한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하나니. 그래. 어떤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이 왕의 공급을 받아야 고상한 자가 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이왕 쑥 들어와 버리십시오. 예수 믿으려면 개인이 그냥 밖에서 구경꾼처럼 알짱알짱하지 뭐. 알짱알짱이 맞나? 깔짝깔짝이 맞나요? 알짱알짱이 맞나? 예, 그래, 알짱 제대로 했네. 알짱 하지 말고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히 한번 받아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 변화버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말인데, 자, 그는 항상 고상한 일에 서 있고, 여러분 생각이 바꿔야 삶이 바꾸어집니다. 고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진다. 생각이 바뀌니까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줄인 자의 심령이 차게 되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 채워지고 영혼이 범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앞세우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반드시 여러분 그 핸드폰은 여러분 빼놓고 가더라도 전도지는 들고 가십시오. 근데 핸드폰 잠시만 없으면 사람이 미쳐. 잠시 막 이성을 잃어. 전도지가 없어도 이성 안 잃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여러분 영적기도 간단하다고 내가 그랬죠. 왜 갖고 우리 목사님 꼭 적어 놓으세요. 자, 영적기도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냥 예수님 빼고도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내 대신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단문. 자,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 믿습니다. 이제 단문도 아니야. 이건 긴 것도 아니야. 그냥 시작.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걸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왜 갖고 다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영적 기도예요. 영적 기도에 따라 그 입에서 아멘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와서 확 바꿔버려요. 그 사람 어떤 분이냐? 그 고백하는 순간에 사람이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 반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이거예요. 영적 기도.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아는 배운 대로 조금만 부연 설명해 주면 돼. 이사야에서 지금까지 말한 남유다의 죄는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로 증거하는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이 자꾸 예수를 보내주려고 하느냐? 왜 예수를 그토록 보내주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이사야의 구약의 역사인데, 예수가 오지 않으면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도 우리는 식물인간과 같이 영적인 장애 상태에서 벗어나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또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거짓 선생에게 100%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와야 우리가 지각이 생겨서 이것이 사탄, 요놈이 거짓 선지자네, 요게 이 사기꾼이구만, 이것이 어리석인 사람이구만, 자기 꾀대로 이거 우리를 자기 지 꾀대로 지 쪼대로 나를 이끌고 우리를 이끌고 가네,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이제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내 심령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 날마다 성령을 주옵소서. 내가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식물인간과 같은 나,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내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 것에 속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진리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다가 내 한계를 뛰어넘고 많은 사람을 진리의 물가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과 풍성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